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이나 또 비통한 사건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탄식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감탄사를 바라게 되죠.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가장 첫 번째 단어로 사용한 것이 바로 비탄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원어로 에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어찌, 얼마나. 그래서 예가는 첫 번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책 이름이 에카입니다. 이 감탄사가 1장 1절에도 나오고 2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에카, 에카, 에카.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비탄에 잠겨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경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생생히 목격한 증인으로서 애가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곳곳마다 비탄의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몇 군데 예레미야가 함락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1장 15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게 된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표면적으로는 파괴가 되었지만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망하게 된 이 예루살렘의 처지가 어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고 또 모든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 모습이죠. 예레미야 예가가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5,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처참한 현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이요, 비웃고 머리를 흔듭니다.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에카, 비탄의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굶주림과 또 식인 행위와 목마름과 성적인 학대와 학살과 같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에 예레미야도 절망합니다. 자신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요, 절망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 그 절망감은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그들의 신앙과 삶의 상징적인 장소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완전히 절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이,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서 입원을 해본 적도 없고 큰 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감기약을 제대로 먹은 적도 없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몸에 불편을 느끼고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평소에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건세를 의지하며 살다가 자녀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건세와 명예가 실추되어버리고 그토록 기대했던 자녀가 생각한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면 그 상실감은 어떠하겠습니까? 기대한 만큼 절망감은 더 크고 깊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 사건들을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처참해서 예레미야 자신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너무나 큰 충격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만큼의 절망과 고통을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자신의 힘이 끊어졌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소망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 소망의 역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보이는 현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끊어졌고 또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서 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서 솟아나는 것인가? 절망 속에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피어난다는 거죠. 지난 여름 휴가 시즌에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좀 신나게 놀아주고 싶은 마음에 작은 풀장이 있는 그런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수영 강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 뜨기 위해서는 오히려 몸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면 물에서 오히려 뜬다는 거죠. 그런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또 물을 움켜잡으려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물을 마시게 되고 물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수영을 처음 배우면서 물이 두려우니까 계속 몸에 힘이 들어가고 물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받쳐주면서, 어린 자녀들을 받쳐주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몸에 힘을 한번 빼보렴. 아빠가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몸에 힘을 빼고 네가 물에서 뜨는 것을 한번 느껴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몸에 힘을 빼면 물에 뜨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의 힘이 끊어지고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한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으로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파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가난해진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도 더 이상 없고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는데요. 왜 복이 있습니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어요. 비탄에 잠겨서 에카, 어찌 이런 일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죄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압제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꿈과 소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과 절망과 애통의 한복판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고난과 절망과 애통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나의 힘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계획이 다 끊어지는 것,
내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그때 오히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데 둘째 아들은 부정한 동물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때, 아무것도 바라고 소망할 것이 없는 그때에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꿈꿀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 둘째 아들이 또 다른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전입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 빌라입니까?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곳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진 곳, 바로 돼지 치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는데 그것에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소위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유명세를 타고, 그래서 잘 되고 잘 되는데 정작 그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온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잘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기서 성공했으니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잘한 일이야. 돼지 치는 곳에서 비로소 또 다른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절망과 애통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과 절망과 애통, 심지어 그토록 소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무너진 그곳에서만 품을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소망,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위로, 완전히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소망을 보게 되는 곳은 고난과 절망과 애통의 한복판, 돼지를 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의 힘을 잃고 이제는 어떤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은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과 애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 소망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북미에 한국에서도 좋은 책으로 많이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다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박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는 이제 절망적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반박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는 그 이름을 따서 보통 애가의 책, 슬픈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애가로만 끝나지 않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소망의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이후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혀 이제 다른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26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고난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포로가 다 되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조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여기 지금 남아있구나,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음이니이다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 주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유다가 심판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비참하고 처참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다음 페이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울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페이지를 놀랍게 새롭게 채워가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아서 먼지처럼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비록 심판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비록 징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남아있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저희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바이블키 성경대학과 또 교리반, 그리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더와이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이블키 성경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약 1권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특별히 인간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류와 피조세계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먼저 그들을 찾아가세요. 숨어있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수치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지만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실패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바로 조금 전에 주셨는데 기근이 드니까 상황과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땅의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그 땅의 복의 울타리를 넘어 애굽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아브라함의 실수이자 믿음의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또 자신의 아내를 속이는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도 결정적인 테스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통과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세워가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죠.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넘어서 심판을 뚫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뿐입니다. 비록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소망을 삼으면 벌써 망하거나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기어코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도 다음 페이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일을 결단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일들은 오늘은 기쁘지만 내일은 울 수 있어요. 오늘은 절망이지만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된 소망이 솟아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페이지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소망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증거하지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과 일맥상통하지요. 나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라본 상황은 완전히 처참한 상황,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한복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십니까? 내 힘과 계획과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너무 강하고 분명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힘과 가능성과 계획이 너무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무참하게 절망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거기에서만 싹틀 수 있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비록 절망 가운데서라도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바라볼 때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처럼 절망의 한복판에서, 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